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에 밀라노 와서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는 와 그랬는데 이제 1년여 지나면서는 저거는 조금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 다 넘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 찬양대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너무 저만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기도 속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본 주님의 교회 다녀왔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강사로 간 건 아니고 응원하러 갔었습니다. 본래 계획했던 인원에서 한 명이 아주 중요한 성악가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비전공자 셋이 한마음교회를 대표하여 30%의 실력을 발휘하고 한마음교회 30%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본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혼자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교민과 그 작은 교회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많이 인사들을 해주셨습니다. 꼭 밀라노 한마음교회 2012년 1월달 같은 분위기가 전혀 못 알아채시네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장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참 깊은 영감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같은 간증인데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어쩜 이렇게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까 싶었습니다. 이장호 목사님은 불교에 심취하셔서 자연화라는 법명을 가지신 어머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40이 넘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낳을지 지울지 고민을 하면서 약을 먹고 지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지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려주신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시다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높은 성적으로 들어가셨죠.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면 졸업하면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스카웃도 할 거고 인생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주량을 발휘하면서 디스코텍을 전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캡틴 큐라는 양주가 있다고 그러시대요. 캡틴 큐를 빨면서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에는 이렇게 불안함이 늘 있고 친구들은 공인회계사가 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던 차에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큰 빚을 진 누나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시더래요. 근데 그 누나의 그 언변이나 이론, 논리 그거는 목사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번번이 지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 큰 빚을 졌는데도 얼굴에는 환한 빛이 떠나지를 않는 그것이 너무나 희한하고 저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싶어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철야 집회 아주 센 데를 들어간 거죠. 우리 교회의 이 찬양과 이거에 한 100배쯤은 되는 그런 열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이러니까 처음 가서 보고 이건 완전 광신도 집단에 우리 누나가 잘못 들어왔거나 우리 누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미친 사람들 같지 않은 눈빛을 가지고 있더래요. 이 교인들이 미쳤으면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이상할 텐데 눈빛은 맑고 그리고 저 어딘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갈망과 열망 그걸 보면서 저 어딘가에 누군가가 꼭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내가 머리를 왜 숙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회자가 이제 하는데 모두가 다 머리를 이제 숙이는 분위기인데 혼자 뻣뻣하게 있으면 사회자하고 딱 마주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괜찮다. 그 소리가 들렸대요. 괜찮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이런 방탕한 생활들, 또 불안함, 염려, 경쟁에서 낙오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거 다 괜찮다. 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부터 마음의 그런 큰 울림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생각지 않은 눈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순서는 계속 진행되고 혼자 그냥 고개를 쳐박고 한 4시간 이상을 계속 울면서 모든 그간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여의도 광장으로 나왔는데 밤사이에 눈이 내렸더래요. 어쩜 또 타이밍도 그렇게 기가 막혀요. 눈이 내려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눈으로 뒤덮인 이 하얀 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이장호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 이런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음란함과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아주 가벼운 입술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거리 삼아서 가십을 퍼뜨리고 이런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는데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는 참 안타까운 어려움을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력하다가 이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체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원론을
네 가지 용어로 크게 정리해 줍니다.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전혀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청년 이장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괜찮다, 깨끗하다 그렇게 칭의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성화의 삶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의 평정심을 내 스스로 인격 도야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 그런 방식으로 평정심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는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여전히 노력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제 신앙의 최초 멘토는 저희 큰누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님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땅만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다니다가 얇은 옷을 입은 여자나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유혹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아주 존경심 어린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땅만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땅 보다가 보고 싶고 땅 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뻔도 하고 뭐 그런 어리석은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걸 중단해 버렸습니다. 모세골 이명수 목사님의 청소년 시기에도 참 이 문제로 너무나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부흥 강사가 왔는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뒤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그렇게 부흥의 시간에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청소년이었던 이명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깨끗한 분이구나. 저런 분이야말로 따라야 할 분이구나. 이렇게 동경이 됐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이단으로 판명이 됐다는, 그래서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특히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를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라. 한국에만 있는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봐라. 그런 조언도 많이 들었죠. 해봤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성화를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좌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는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내 속 깊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화는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력, 이걸로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을 율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나 착한 행실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증거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끝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속히 떠나 내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교인들의 모습에 바울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칭의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화도 은혜로 받는 것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칭의는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이제부터 내 노력으로 하려는 이상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안 지으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열심히 계속 노력하라고만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지도 못하고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노력했다가 이것이 좌절이 되면 얼른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와 속죄함으로 받는 것이고 칭의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와 속죄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이것이 마음의 결론으로 되신 분들은 다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죠. 내 노력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안 짓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짤막한 몇십 초의 기도에 내 한 주간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을 살짝 얹어서 그렇게 적당히 지나가는 것으로 죄 문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높은뚝 광성교회에서 카페를 섬기게 됐는데요. 카페 봉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건물 6층에 있고 간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이 카페에 차를 마시러 오겠어요. 봉사자들은 하루에 2명씩 2교대로 계속 돌아가는데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손님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래도 봉사하려고 왔으니까. 손님 없이 마음이 실족할까 봐 제가 그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큐티한 거, 또 삶의 간증을 편지로 써서 아침에 오시는 분, 오후에 오시는 분에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매일 내용이 달라지는데 매일 달라지지 않는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오시는 분에게는 지난 밤부터 이 아침에 오실 때까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자리에 앉자마자 회개하시라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시라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은 아침에 눈 떠서 오후에 오는 이 시간까지 지었던 마음의 죄들을 다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를 섬기던 자매가 저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맨날 회개하라고 거기다가 써놓냐고, 좀 다른 것 좀 써놓으시면 안 되냐고, 이제 좀 빼시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 카페 봉사까지 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권면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회개함으로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의 청결함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속죄함으로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마음의 청정심을 내가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겁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복을,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죄가 하나님 보는 눈을 완전히 가려 놓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도 보지 못하도록 다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있지만 이 일 뒤에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닥쳐져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일에만 눌리고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넘치도록 받고 누리던 복과 은혜가 중단되고 가파른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남편 된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이는 죽고요. 다윗의 이 욕망과 꼭 빼닮은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요.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맏아들 암논을 살해하고요. 다윗은 그런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던 사이에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요. 배반하고요. 정말 한 집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내리막의 첫 시작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어떤 때인지, 왜 그런 전쟁 문화가 그 땅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울 그때에 침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으니까 밤에 졸리지가 않죠. 밤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 어두움 속에서 남의 집 여인을 훔쳐 보는 것,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참한 내리막이 될 것이라고는 다윗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큰 죄입니다. 오히려 작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죄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는데요. 바늘도둑에게 내 마음을 허용하면 결국 내 마음을 소도둑이 차지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수시로 풀어야 하겠지만 죄에 대한 긴장은 여러분 평생 풀어서는 안 되는 긴장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에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마음 다 갈고 닦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어리석으셔서 가래로 막을 걸 불도저로 막으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고 십자가 속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여러분 다 죄라고 생각하시죠? 술 취함도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죄 삼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염려는 그냥 들어오는 거고, 염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염려를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다 결론을 내리고 살아요. 그래서 염려에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진을 치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염려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이건 정말 사단의 속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적도가 뜨거운 이유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눴는데요. 적도가 다른 데보다 더 뜨거운 이유가 뭐라고요? 예, 뭐 당연히 태양 적도가 더 튀어나왔으니까 태양에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고 천문학적인 지식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도가 더 뜨거운 이유는 거리 때문이 아니라 각도 때문이라고 하네요. 태양이 그 빛과 열이 와서 직각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자리가 적도기 때문에 뜨겁고 23.5도 기울어진 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예각이기 때문에 빛이 오다가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직각으로 꽂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 지구의 한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덜 튀어나오고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각도라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를 그 거리를 생각해서 가장 큰 종이에다가 그려놓으면 태양을 사과만하게 그릴 때 지구는 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를 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보면 점인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우리는 면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래 지속될 것 같고 내 삶을 다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그건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이 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위치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하면 그것이 점으로 바뀌는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나의 삶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사람 생각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요? 네,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그래서 우리는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85%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생각. 나머지 10%는 생각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95%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5% 정도 필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은 우리 삶의 95%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마음만 사로잡으면 다 되는 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키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헝가리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 또 젊은 부부 또 집사님들이 그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와 간구와 회개와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열망이 그 헝가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환주 형제의 간증을 이 시간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대신 대독했는데 이 시간에는 꼭 다 읽어주시길 바라고, 안 읽으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영성훈련팀장 정환주입니다. 저희 임마누엘 선교단은 2013년 4월 11일부터 15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헝가리 허트번을 중심으로 부다페스트, 티셔프레드, 우이사스 지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방문했던 헝가리 티셔프레드의 장애인 시설에서 경험한 섬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집중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헝가리 땅과 그곳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임재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단원들이 악한 영의 시험도 받았고 참 기쁨과 사랑으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11일 도착해서 12일 아침 일찍 첫 찬양 집회 장소인 티셔프레드의 장애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태리나 한국의 장애인 시설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고 우리가 찬양할 곳도 열악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과 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줄 맞춰 들어왔습니다. 처음 멀리서 그들을 봤을 때는 몸집도 작고 눈동자가 맑아서 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그들을 보았을 때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옷도 지저분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어수선하였고 참 기쁨과 사랑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함께하신 김선택 선교사님 네 분과 현지 분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고 오히려 저희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느껴질 만큼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부 순서가 끝나고 2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원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임재해 주세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작고 더럽고 냄새나고 말도 다른 장애인들, 하지만 영은 누구보다 깨끗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단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헝가리어로 준비한 네 곡의 찬양을 할 때에는 그저 우리는 눈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와 다른 여러 가지로 단기 선교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려고 갔지만 오히려 저희야말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이후에 있던 허트번, 우이사스, 부다페스트 집회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들에서 받은 은혜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띠서프레드 집회 후에 대기실 옆 방에서 찬양을 못 들은 장애우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헝가리어 찬양 2곡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영에서 터져나오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이사스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자 한 분이 저희의 찬양 중에 하늘로부터 다는 돌 위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했고 또 부목사님은 찬양을 듣는 가운데 아팠던 허리가 나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후 4명의 개신교 신자밖에 남지 않고 모두 처형을 당했던 허트번에서 주일 예배와 찬양을 드렸고 부다페스트에서 10년간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한 슈바페기 개혁교회를 위해 기금 마련 찬양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김선택 선교사님께서는 헝가리 선교지에 전도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들을 통해 헝가리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매일 차량으로 1시간 반, 2시간씩 찾아가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인간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로 후원하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과 특별히 함께한 아기들이 아프지 않고 부모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수고해 주신 해외 선교팀 집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되지 않는 단기 선교지만 저희들의 작은 수고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견고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하게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쾌세넴 감사합니다. 쾌세넴이 뭘 쾌세넴이 아니라 꿰세넴. 제가 더 잘해요. 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